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보통 30살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데 공적인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율법을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율법이란 본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내 법대로 살아가라, 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속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 경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점 율법 때문에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해석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율법을 오히려 억압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렇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고 율법에 담겨 있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직된 그런 법 조항에서 벗어나서 원래 그 법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넓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고 그 사람만의 또 질병이 아니죠. 그 사람을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 간호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염려, 이런 모든 것을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다 해결하셨던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료는 그 사람, 당사자의 치료일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공동체의 치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공동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치유의 사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범위의 그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라이부르크 하나되는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됨으로 인해서 나의 치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치료고 우리 교회의 치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실 때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사람을 불러서 택하여서 세워서 그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동역이라고 하죠. 같이 그 역할을,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12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른 그 제자들이 다 같은 배경에, 같은 성향에, 같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오늘날로 치면 정치 성향도 정반대인 사람들이 예수님 그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험한 파도를 이기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기질 자체가 굉장히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일을 자주자주 마주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베드로는 성격도 굉장히 거칠고 또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품 안에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리죠. 이 평소에 칼을 휴대하고 다녔다 이야기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그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칼을 통해서 매국노를 처단하는 그런 폭력 혁명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혈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레위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는 베드로가 죽여야 하는 그런 대상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로마의 재정 관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훗날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 그런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리에 굉장히 밝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옥합을 깼던 한 여인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찬양에 있는 가사인데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그 장면. 이 옥합을 딱 보고 그 옥합의 값을 곧바로 계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옥합이 얼마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짜장면 몇 그릇씩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바로 계산했던 사람. 재리에 그만큼 밝고 수치에 그만큼 밝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베드로, 레위, 유다 이런 여러 성격이 다른 사람이 12명에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일한 색깔로, 단일한 방향으로 특정 계층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나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름, 파송, 그리고 권능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교회라는 곳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 일꾼과 제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셨다 함은 지금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방향을 이 세상에 펼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만나볼 단어는 부름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프라이부르크 하나되는 한인교회에 누군가를 콕 집어서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델로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부름과 선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날 교회의 얘기를 하자면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을 모이는 교회,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이런저런 이야기로 평가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새로움을 덧입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순서를 정합니다. 말씀 본문의 내용을 정하죠. 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주님에게서 오는 위로와 용기를 또 함께 받습니다.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함께 되새깁니다. 이 모든 활동을 우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공동으로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와 단절되어 있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기는 했으나 그 예배의 내용이 부족한 교회, 내용이 없는 교회, 내용이 빠져있는 교회, 이것도 역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예수에 대한 찬양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있지 않고 다른 것이 서 있는 교회, 그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숭상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교회, 그 역시도 교회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분의 방향이 없고 오로지 인간의 방향과 인간의 소원만 목록으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역시 함량 미달입니다.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새기고 구하고 내 몸에 피처럼 살처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교회, 그런 신앙이 없는 교회, 교회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기를 관람하고 특정한 사람의 선동과 세뇌에 기계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했던 것처럼 그 중심에 예수를 두고 그 머리를 예수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뒤쫓아가며 때로 부딪히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의 길이 맞습니까? 고민도 하고 때로 좌절도 해보고 그 고민과 좌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인내를 배우고 기쁨을 되찾고 그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가는 길,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세상에 보내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모쪼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능하고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하는 일도 미약하고 작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이곳에 영적인 기운을, 영적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파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은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도 교회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결단으로 세상으로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오늘 말씀은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복음이고 이걸 전하는 일이 전도죠. 하지만 전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성도 각자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에는 전도의 능력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새로워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또 내일을 주님과 함께 잘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결단이 그런 마음이 쉽게 허물어지는 경험도 많이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매주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시험과 유혹은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계획도 자주자주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차라리 순박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마음에서 무감각해진 사람입니다. 내 믿음과 내 행함에 이런 괴리와 모순을 두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화인, 불도장이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이 찍히면 감각이 사라지고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거기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예배는 그저 내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거기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습관이 되고 삶의 루틴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얼굴이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로 몇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일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죠. 본 설교자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그 믿음에는 내용이 없고 또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고 내 믿음과 행함에 얼마나 큰 편차가 있고 모순이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과연 이런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특히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흔히 이제 남 탓을 하기 좋아하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쟤 때문에 그래. 제가 문제야 라고 손가락을 다른 쪽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서 있는지, 누가 볼 때나 누가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서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복음에 맞게 앞으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분별력은 있는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민을 저는 하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도깨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상 속의 괴물이라기보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과 같은 겁니다. 미신, 우상, 우리를 좀먹는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낙심, 비관 이런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갉아먹습니다. 밝게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의 의지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저앉히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힘의 원천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고민에 휩싸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마음에 매몰되지 않고 무모하게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신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도록 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패배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달콤한 위로를 건네죠. 여러 심리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처방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위로와 심리적 안정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능이, 그런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권능으로 충만한 각자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결한 전, 성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각자,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 속에 우상을 모실 수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귀를 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도래하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주님의 말씀에서 울리는 그 방향과 뜻을 쫓아가기를 늘 훈련받고 벼리고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 삼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파송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그 교회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일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신앙을 다 했다고 자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는 이 예배에서 흩어져서 돌아가는 여러분 일상에서 드리는 엿새간의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는 오늘 함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치열하고 더 진지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예배입니다. 세상 권세에 기대어 살기보다 주님의 권능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엿새간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의 실천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도 좋고 어떤 구절도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걸으면서, 버스나 트램을 타고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 시계를 보는 것이나 뭐 소식이 왔나 메시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걸로 여시지 마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날 달라질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누워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께서 모두 다 교회로 예배자로 권능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